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 CTS 위크 첫째 날 저녁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미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서울 CTS 아트홀에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더 메시지가 CTS 위크를 맞아서 이곳 광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광주 양립교회에서 더 메시지를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데요. 이곳 광주 양립교회는 광주광역시의 모교회와 마치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까지 선교적 유업이 많이 남아있는 교회라서 그런지 우리 광주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되고 있는 CTS 위크 인 광주 더 메시지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CTS 기독교 TV를 검색하신 후에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청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TS 위크와 함께 꾸려갈 더 메시지 스탠딩 말씀 앞에 서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마이츠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편하시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넘쳐나지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서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더 메시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픈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 단 한 사람을 위하여 더 메시지는 마이크를 들고 말씀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CTS 위크 더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 시간,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제로 노브처치의 박찬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크교회 박찬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인간의 죄악을 언제 지었는지 살펴보면은 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 즉 먹음직스럽더라. 그리고 우리는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잘 보는 것을 통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란 다 빛이라고 해서 똑같은 빛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깃불도요, 밝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늦은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조명을 밝히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전깃불 뜨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전기 보일러나 히터 같은 거 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깃불로는 저 바깥에 있는 꽃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식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태양 빛으로만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의 학문, 어느 정도의 밝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사상, 여러분 접하면 한번 접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사상을 한번 접했을 때 뜨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계몽주의, 계몽사상, 이것을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하죠. 빛을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빛들로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빛이냐? 사람들의 빛 대신 진정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왜? 그래야만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네 상처를 바라보라, 이런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라. 네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바라볼 거면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라.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는 절망의 아이콘이지만 예수님의 상처는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왜? 진정한 희망이시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희망.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거기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은 뭐 지금도 귀하겠지만 당시는 또 얼마나 귀했을까? 애지중지하고요, 가정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겁니다.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볼 때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루 이틀 보다 보면 저분의 부모님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부모는 보통 처음에 인정 안 하죠.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왜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믿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저 아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거든. 저 딸이 나의 희망이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그 중에 헛된 희망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번 기회만 성사되면, 이번 만남만 이루어진다면, 이번 대학에 합격만 한다면 문제 없겠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인생에 뭔가를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었던 그 무언가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두 글자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 믿었던 그 희망이 깨지는 그 순간, 절망으로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를 돌봐주시옵소서. 이 아들은 외아들이니이다. 소리질러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해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이 믿었던 희망이 깨지기 시작하고 절망으로 터무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 구해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절망이 올 때 힘든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자마자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엉뚱한 거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거. 일단 핸드폰을 듭니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나 그런 일이 있었어. 너 정말 가슴이 아파. 어떻게 하면 되지?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한 시간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닳죠 이제? 배터리가 닳죠. 충전해야 되니까 잠깐 나중에 전화할게.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카톡을 열립니다. 컴퓨터에 카톡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연을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도 시간이 오래 갔어요. 한 시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한테 전화할까 또 전화합니다. 한참 전화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얘기하죠. 너 아까 나랑 통화했잖아. 거기서 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힘들어하죠. 마치 누구랑 비슷하면 사울왕이 신들린 여자, 신접한 여자를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으러 다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찾아서 다니면서 점쟁이를 찾지 않는가 하면,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가 하면, 아니면 사람에게 의존하고 심지어 잠수를 탑니다. 그러면 혹시 해결될까 봐서, 잊어버리면 해결될까, 혼자 있으면 해결될까, 점을 보면 해결이 될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것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절망은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문제에 골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만약 그랬더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었겠죠. 항상 걱정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이 시간 다 같이 걱정 3창구를 찍고 다 같이 걱정하겠습니다. 걱정. 어디 있는 거야 이 말씀? 내가 보면 1장 1절쯤에 있겠죠, 그죠? 그게 맞다라면 그렇게 시켰겠죠.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우리 집구석이 왜 이럴까? 생각해서 풀린다면 벌써 풀렸겠지. 먹고 사는 게 막연해. 생각하면 이거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거를 묵상하고 큐티하고 쉬어하고 다시 곱씹고 다시 묵상하고 큐티하고 예배합니다. 굶어 죽을 것을.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 바에는 지금 죽어버리고 말지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요 죽음을 맛보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토마스 데이븐포트의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걸 읽었어요. 사람의 관심에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관심이 물러가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한마디로 다른 관심으로 대체를 해야만 이 관심이 사라지는, 사람이 관심에는 방이 정해져 있고 더 많은 걸 관심을 갖고 싶다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냐면 우리는 권력자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집니다. 자기한테 불이익한 일들이 터지면 어떤 문제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표현도 기가 막혀요.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죠. 쏠린다는 표현 자체가 관심에는 총량이 존재한다는 반증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면서 그 관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활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렇다면 걱정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파고들기 전에, 방을 차지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먼저 관심의 방을 채워버리겠다. 이렇게 지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담임사역을 10년째 해오면서 참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의 골똘해서 풀어볼까 시도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도 풀리지 않더구만요. 그랬을 때 제가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야, 어차피 관심의 총량이라는 이 법칙이 존재한다. 이게 맞다. 맞는 것 같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제 관심을 큰 것부터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채워놓고 나자 제 관심의 총량은 이미 어느 정도는 채워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잘한 나에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들도 들어올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활용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빛 대신 주님이 내 가운데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생명이 없습니다. 이 의자와 마이크는 싸움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영안실에 있는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 영안실 안에 있는 시체의 온도는 영안실 온도와 똑같습니다. 왜?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살아있는 사람이 영안실, 그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곳에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죠. 어디서부터? 몸에서부터. 나는 36.5도를 지켜야 되는데 외부의 온도가 너무 낮아. 싸워서 끌어올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먹을 때 득이 되는 영양분도 들어오겠지만 독이 되는 영양분도, 독소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득이 되는 것은 우리 몸이 흡수를 하겠지만 독이 되는 것은 우리 몸의 한 기관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간이죠. 간에서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시체는 싸우는 법이 없어요. 생명 있는 곳은 싸우기 마련이라고. 근데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싸우는 걸 포기합니다. 안 싸우겠대요. 그냥 직장에서 교회, 교회에서 직장, 주일날 딱 빼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네요. 목사님 저 좀 가만 놔두시면 안 되겠네요. 할 거 하고 있지 않네요. 싸우는 거 포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싸우라고. 생명이 들어가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딴에는 휴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걸 포기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간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적용인데 어떻게 싸울까요, 목사님?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뭐 크게 해석할 것도 없는 너무나 단순한 문장이에요. 세상의 빛을 비추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의 대상이 어디예요? 세상의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는 자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어둠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아, 너 왜 이렇게 어둡니? 그게 아니라고. 빛을 비추는 미션 있는 너 왜 빛을 안 비추니? 그 얘기 아닙니까? 비추는 자의 문제 아니에요? 문제 뭐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핑계는 뭐냐? 예수님, 저 빛이 너무 작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제 빛은 화려하지 않다고요. 크지 않아요.
이런 걸로 비추고 있지 않자 예수님이 빛을 비추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빛을 비추십시오. 아, 제 빛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은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고 없음의 문제입니다. 이 홀에서도 비상구 불이 있죠? 저 뒤에 비상구 불이 있는데 비상구 불이 4K의 LED예요? 네온 사인입니까? 그러지 않죠?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전체가 암전되는 그 순간에 비상구 불빛이 작더라도 비치니까 거기를 통해 나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 빛이 화려하지 않다고 안 나가는 정신 나간 사람 있어요? 없다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근데 사탄이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야, 작을 거면 비추지 마, 아예. 야, 저 큰 빛을 부러워해라, 그냥. 너 어디 가서 빛 명함도 내밀지 마라. 이런 소리에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세상의 빛을 비추라. 큰 빛 비추라고 합니까? 작은 빛 상관없어. 있고 없음의 문제야. 너의 빛을 보고 너의 비상구 불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내 속에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와,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빛을 엄청 준비해가지고 진짜 화려하게 데뷔할게요. No! 하나님이 바라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라 했습니다. 그 빛은 무려 전기불이 아니고 그냥 형광등이 아닌 무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사람들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상구 불빛만 켜도 사람들이 사는데 이거는 천국의 비상구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의 비상구라는 거예요. 그 비상구가 내 안에 그 불빛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비추는 일,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체크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꾸 초라하다 해서 언젠가 때를 기다리고 있겠어. 비교가 돼. 우월의식 혹은 열등의식,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누가 넘버원 되라고 했어요? 유니콘이라고 했지. 스페셜 원이라고 성경의 원칙은. 누가 넘버원이라고 합니까? 너는 특별하단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혹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신앙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인가 봐요. 아니, 오늘 말씀대로라면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너는 오늘 말씀이라면 갈등 있는 것 자체가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최종적으로 뭐예요? 세상의 빛과 전혀 다른 그분을 바라보라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이 촬영이 끝나고 불빛들은 철수가 되고 우리 모든 불빛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승리는 영원할 것이며 여러분의 싸움은 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온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싸우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지금 싸우는 모든 것들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을 비추는 성도의 태도는 그 밝기와는 상관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이 허락되는 한 우리는 함께 내내 빛을 비춰야 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들 드시나요? 아멘. 지금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차곡차곡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 메시지 이번 시간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임형규 목사님께서 사랑의 치료제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합시다. 더 메시지 오신 여러분들, 네, 그죠.
네, 더 메시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이병규 목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짝이 있던 학교를 다녔었어요. 지금 요새 초등학생들은 보니까 이제 책상이 1인용인데 옛날에는 책상이 2인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짝이 있었었는데 또 저 어렸었을 때는 이제 남자 여자가 좀 안 친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짝이 생기면은 이제 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짓궂은 남자애들은 이제 커터칼이 사인펜 같은 거로 책상 가운데다 선을 이렇게 긋고서 뭐라고 하냐면 넘어오면 다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죄인의 본성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굉장히 로맨틱하고 신학적인 멘트로 작업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근사하죠. 로맨틱합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서 유일한 다른 사람, 지구에 딱 2명 있는데 아담 말고 유일한 한 명은 남이 아닙니다. 내 갈비뼈로 만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신은 나에게 타인이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너 왜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에게 먼저 물으셨습니까?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 눈치를 챘었어요. 아, 이게 지금 나보고 회개하는 거구나. 근데 꼬실 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아담아, 너 그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만들어 먹었어요. 막 그러잖아요. 저 여자. 내 뼈 중에 뼈였는데 죄를 지었더니 저 여자가 됐습니다. 죄를 지었더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선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살펴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 왜 동생 죽였어? 너 왜 죄 졌어? 너 동생 어디다가 뒀어?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을 긋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선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께 선을 긋게 만듭니다.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 돈은 내 겁니다. 돈에 대해서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는 드리겠지만 하나님 연애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한 집사님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자존심은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그 얘기가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믿겠지만 자존심은 선을 긋고 내 겁니다. 내 자존심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취미예요. 내 유튜브예요. 내 넷플릭스예요. 선을 긋고 하나님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선을 긋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선이 생깁니다. 요새 제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방 들어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딸이 내 방 들어오지 마!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참았어요. 왜 네 방이야? 여기는 내 명의로 된 집이야. 내가 대출 받았어. 매월 8일마다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문자 나눴는데 어떻게 네 방이 네 방이야? 근데 제가 그 말을 참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내 방이야. 내 거야. 요새 애들 그러더라고요. 야, 네 친구니? 아니야. 우리 반에 있는데 내 친구는 아니야. 선을 긋는 거죠. 우리 반에 있는 사람과 내 친구에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는 선을 긋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때때로는 내가 그 선 안에 들어가면 혜택을 받죠. 근데 혜택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더 많은 순간에 선 바깥에서 소외당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입시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입시를 보고 났는데 나는 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좋아하는 여성이 생겨서 좋아하는 남성이 생겨가지고 사랑을 고백하죠. 자매, 난 자매가 좋아요. 근데 그 자매가 좋아하면은 난 이제 연애라는 선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요, 오빠, 난 오빠가 싫어요. 지구에서 제일 싫어요. 그러면 나는 오빠랑 사귀느니 나는 수녀님이 될래요. 막 그러면 난 이제 선 바깥에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요새 취업 준비를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왜 취준생들이 힘들어할까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취업 면접을 봤는데 내가 선 바깥에 있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아도 고급 아파트와 저렴한 아파트를 선을 긋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비싼 아파트에 삽니까? 그럼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죠. 아니요. 그 아파트에 산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아야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임대 아파트에 살면 나는 선 바깥에 있는 사람인 것 같죠. 나는 내 차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외제차입니까? 아니면 국산차입니까? 소형차입니까?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선을 긋고서 우리는 그 선에 밀려가게 되고 소외를 당하고 우리는 그 선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을 긋는 행위는 죄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선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은 선 바깥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선을 그어놓고 넌 사마리아인이야, 넌 인간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불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전한 사람이야.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옵니다. 여러분, 우물을 뜨는 그 문화와 환경에서는 아침에 물을 뜹니다. 그래, 아침에 물을 떠야 세수를 하고 아침에 물을 떠야지 그걸로 밥을 지어 먹죠. 근데 점심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한, 사마리아에서도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5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혼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이혼을 했다는 것은 그 여인은 사별이든지 이혼이든지 5번 이별을 당했다. 5번 버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엄밀한 면에서는 피해자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지금도 3번, 4번, 5번 하면은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2000년 전에 이혼을 5번 당했으니 이 여인은 그 동네로부터 극심한 외면과 소외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몰려있는 아침에 물을 뜰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뜨기 위해서 이 여인은 혼자 점심에 터덜터덜 항아리를 머리에 쥐고서 물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받는 사이에 그 여인의 가슴에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습니다. 극심한 상처가 딱재기가 돼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주면 되잖아요. 물을 주면서 희한한 일이네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네요. 당신들은 선을 그어놓고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물을 주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여인은 물도 안 주고 왜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아니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나 같으면 줬겠구만. 그랬더니 이번에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웃으면서 뭐라고 그래? 바가지도 없는 주제에 무슨 물을 준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가면 말이 와야 되는데 말이 갔는데 상처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 바깥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아픔에 짓눌린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웃픈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반찬이 뭐가 나왔냐면 제육볶음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제 입장에서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 고기 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육볶음이 나왔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와, 그럼 저 같으면 저 고기 엄청 좋아하니까 고기를 막 먹을 텐데 왜 동그란 접시에다가 이제 반찬 푸잖아요. 반찬 쭉 푸는데 배식하는 분이 봤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고기는 조금 푸고 김치는 이만큼을 푸었대요. 고기가 제육볶음에 나왔는데 고기는 요만큼 푸고서 김치만 이만큼 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을 배식하는 다른 집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아유, 왜 이렇게 김치만 많이 푸었대? 이게 무슨 뜻이죠? 고기 많이 드셔야죠. 고기 나왔잖아요. 국을 나눠주시는 이 집사님이 아이고 왜 이렇게 김치만 많이 폈대? 근데 이 고기를 조금 푸고 김치를 많이 푼 이 여자 집사님이 상처가 많은 분이셨나봐요. 그 이야기 앞에 얼굴이 시뻘개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접시를 집어 던지면서 말했대요. 왜 난 김치도 먹으면 안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껄껄껄 웃다가 순간 막 슬프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걸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이 여인은 말에 대해서 말이 오는 게 아니라 말이 갔는데 상처로 반응하게 되는 걸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아마 당신에게도 그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얼굴에 여드름 투성이었었습니다. 전 사람들이 저를 보면 왜? 여드름 많다고 보는 거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청소년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한 학생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코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니요, 정상적인 코를 가진 친구였었어요. 근데 지 코만 하루 종일 보니까 지 코가 크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제 코만 보는 것 같아요. 제 코에 여드름이 있어서 제가 코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너 정도면 충분해, 평균이야. 무슨 뜻입니까? 정상적인 눈빛이 갔는데 상처로 반응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말이 갔는데 상처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 짓눌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전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신학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믿었거든요. 근데 신학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 한 번은 실수지. 두 번째 시험을 쳤어요. 또 떨어졌어요. 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나? 하나님 나 안 도와주는 건가?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건가? 그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 비웃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제 신학대학원 2번 떨어졌대 막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저쪽에서 웃고 있으면 그냥 자기네끼리 즐거워서 웃는데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는 아무런 비웃음과 조롱과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내 속에서 내가 선 바깥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길을 걷는데 한 노래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어느 가게에서 틀어놓았던 노래인 것 같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 노래를 듣다가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노래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 선 바깥에서 외면당한 사람을 향한 그 노래구나. 선 바깥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노래구나. 제가 그 노래 앞에 엉엉 울고 은혜 받고서 회복됐어요. 제가 그 노래 가사를 가져왔어요. 불러드릴게요. 이건 마치 정말 예수님이 저한테 불러주실 것 같았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짠짠짠. 박상철님의 무조건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세상의 사랑은 선이 있지. 선을 못 넘어가면 너는 버림받는다라고 배웠지. 그래서 너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그래서 너가 상처에 짓눌렸지.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부터 잘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정말 너무너무 내려받았어요. 그치? 내가 신학대학원에 떨어질 수 있지. 그치? 내가 전세자금을 못 만들 수도 있지. 그치? 내가 어떤 돈 모은 것에 실패할 수 있지. 그치?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지. 그래서 넌 이 선 바깥에 있어야 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들어갔던 정오 12시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죠. 선 바깥에서 외면당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빛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영혼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닫으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떡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 눈을 향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선 바깥에 있습니다. 주님, 제 상처를 보십시오. 아무도 제 선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보십시오. 제 스스로도 제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가운데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저 여러분을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를 채웠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를 소외한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상처로, 사랑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유일한 치료제는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상처받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보니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합니다. 더 큰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더 깊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울 때 나는 상처로부터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를 소외한 마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 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이혼을 5번 한 여인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원래 그 여인은 상처투성해서 눈이 쇠고골이었었어요. 막 째려봤단 말이에요. 막 독을 뱉은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뭔가 알 수 없는 희열에 가득 찬 표정으로 이 마을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어요. 달려오면서 외쳤겠죠.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자로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취업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연애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취미에 빠진 사람은 자기 취미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내 세계가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우지 못하지만, 내게 상처 가운데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치료대가 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 목마름이 있고 그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다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달려오신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위대하고 신비하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삶을 흘러 넘치게 채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제는 우리도 세상의 선을 뛰어넘어 갑시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선이 지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그 미묘한 선이 지워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선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 지워지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 그는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무사 둘로 하나를 되게 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빛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선을 부수고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